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완벽히 무질서에서 질서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또 불안과 초조에서 평강으로 완벽한 평안과 질서, 조화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이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이사야 9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는 이 회복을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가 이 인류의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이 우주와 자연 만물도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랬어요. 사실 이 땅이 그리고 이 동물과 이 자연이 사실은 이런 무질서와 혼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땅이 가시와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이게 홍수가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하는 또는 이런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무질서와 혼돈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이런 어그러진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날 자연 만물도
잘못되었던 땅과 이 모든 창조물들도 완벽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도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탄과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어요.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종교들에는 다른 종교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죄로 인한 인간이 당하는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사고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방법들, 이런 노력들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이제 주의 만찬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시면서 이 주의 만찬에 마시는 그 잔을 들어서 마시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거듭나고 나서, 중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변화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감각 없이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하던 모든 언행과 행동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뭔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속으로부터 찔림이 있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죄야 라고 하는 새로운 음성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새로운 자각, 새로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중생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러면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는 부지 중에, 때로는 의식하면서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하며 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사실은 죄에 오염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 하에,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은 이제 평생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죄와 싸우는 싸움의 연장선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열매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로부터 떠나는 삶, 어떻게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상고할 말씀에서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은 적극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오늘 주실 말씀이 이렇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법으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적인 것, 하늘의 것. 그래서 흔히 세큘러 잡, 직장을 갖고 사업하고 또 집안에서 전업주부로 집안에 일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교회 가서 활동하는 것은 하늘의 것.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하늘의 것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나요? 아니지요. 사실은요, 직장도 사업하는 것도 전업주부로 집에서 남편 헬프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 이것도 하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성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또 이렇게 생각해요. 세속적인 것,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고 휴식하고 영양가 있는 양식을 섭취하고, 이것은 육신적인 것,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신령한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육체를 보양하는 것, 우리 육체를 돌보는 것도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이 이런 말씀인가? 자연을 아끼지 말라. 오존충이 파괴되든 말든, 자연이 훼손되든 말든, 산림이 파괴되든 말든 괜찮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공산화되든 아니면 일제 식민지에 넘어가서 그들이 횡포에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란 얘기인가?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든 얼어 죽든 그들은 그들의 일이고 세상 일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꺼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혹은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현세의 삶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에브리데이 라이프는 그저 그냥 쓸데없는 좀 무익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 이것은 귀한 일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자학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래서 영원한 일만 추구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성경이 여러 번 많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세상이란 그 단어가 나온 성경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말씀이 어디에 선가냐면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학문의 중심지고요. 그리고 여러 신들이 제우스 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얼마나 그 신들이 많고 신 제단에 분양하고 하는 것이 많은지, 어떤 데 가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는 아레오바고는요, 그 광장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학문도 논하고 그리고 어떤 재판을 받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 소크라테스도 재판받을 때 그 아레오바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자, 그곳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아다가 아레오바고 거기에 세우고 바울에게 내가 믿는 신, 내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나 한번 얘기해봐라 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신에게 분양하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하겠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라고 했을 때 우주, 이것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근데 이 우주를 말할 때 세상이라는 말 썼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이 지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썼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world system,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이나 이 세상 삶이나 그 체제, 그 시스템을 말할 때 또 세상이라는 말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죄로 물든,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시스템을 말할 때 역시 또 세상이라는 말 썼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3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 세상, 전 인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모든 우리 인간들, 우리 인류들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썼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자를 제외한 인류를 말할 때 또 세상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믿는 자를 빼놓고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할 때 또 세상이라는 말을 썼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유대인과 비교해서 이방인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2절을 보니까 저희는 유대를 말해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그래서 불신자들, 이방인과 그 유대인과 반대되는 개념의 이방인을 지칭할 때 또 세상이라는 말을 썼다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유대인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지칭할 때도 세상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믿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썼다 하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7가지로 그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것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이 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과장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과장법으로 세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또 요한복음 7장 4절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그러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세상에게 자신을 좀 나타내소서, 이 말은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라 하는 의미로 쓰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쓰였기 때문에 단지 세상만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 문맥과 상황을 따져가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더 핑크 목사님이 7가지에 대해서 구분했을 때 어디에 속하는 의미일까요? 이 악에 물들어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사람, 그리고 이 땅의 삶, 그리고 그 체제, 그 시스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월드 시스템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가? 그 이유가 2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왔다가 어떤 때 떠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화 되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났다가 이렇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영어로는 Father's love가 아니라 The love of the Father,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을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우리 한국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화되거나 줄어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물질만 따라가는 삶,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2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자, 물질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물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물질을 경히 여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중히 여기고 물질도 재물도 중히 여길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죄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중히 여기고 죄도 좀 따라가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게 되면 죄를 경히 여기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세상을 대입해도 마찬가지, 죄를 대입해도 마찬가지, 2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줄어들게 된다 하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 3가지, 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가 하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도 되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떠날까 하는 방법도 이 3가지 이유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자, 이것은 우리 본능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식욕, 우리의 정욕, 그리고 그 옛사람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죄된 성품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처음에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유혹을 했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기도 하고 사탄이 시험했을 때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 식욕,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본능적인 이런 성욕, 이런 자체가 나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이제 살면서 화가 나서 한번 쏘아 붙일까? 아니면 그렇지, 참으라고 그랬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지. 참을까? 만약에 한번 쏴 붙여서 화를 낸다면 육신의 정욕, 그 옛사람의 성품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참기 힘들어요. 주님, 이 상황조차도 제가 참게 인내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참는다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와 멀어지는가? 어떻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과 그랬어요. 안목,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그냥 마음 혹은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창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요. 우리 영혼의 창이 있는데, 그 영혼의 창은 우리 눈이고 귀로 듣는 우리 귀예요. 따라서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그냥 뉴스 보거나 혹은 우리가 신문, 잡지 또 이런 거 읽을 때도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보고서에 의하면 자살의 뉴스를 내보내고 나서 그 영향으로 자살하는 숫자가 늘어난답니다.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어떤 사실을 볼 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들은 것이 내 영혼 속에,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하와가 유혹을 받게 된 것이 3장 6절에 본즉 그랬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본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을 받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보내준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자녀 교육에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청소년기, 아직 본인의 의지로 어떤 결단을 하고 바른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성장 단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죄의 상황과 죄의 요소들이 아주 곳곳에,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수도 없이 무제한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죄에 노출된다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즉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뉴스 보는 것 그보다 먼저,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떻게 죄로부터 멀어지는가? 어떻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목의 정욕,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성 높이 올라가서 다 보여주고 나서 내게 경배해라, 그럼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던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을 통한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 하와가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유혹할 때도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전 신문에 그냥 제1면에 나겠죠.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받아떼더라. 신문에 쫙 나겠죠. 근데 그 유혹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많은 우리 사람들은 자랑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좀 다시 바꿔 표현하면 탐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주신 말씀처럼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생선 가게에 가서 반지를 하나 맞췄어요. 금반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선 이 고등어 이놈은 얼마예요? 저놈은 얼마예요? 저놈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생선 가게 주인이 자기 금리한 것이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쭉 내밀고 이놈은 2,000원, 이놈은 3,000원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자랑하고 싶은 것, 건강 자랑하고 학직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아주 멋진 거 샀는데 자랑할 때가 있어야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하고 있으니 갈 데도 없고 자랑할 데도 없고 어디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워놨다가 차고에서 잘 해놨다가 교회 갈 때만 반짝반짝하게 와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즉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자랑하는 것, 탐심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 즉 죄를 멀리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2장에서는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Avoid every kind of evil.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어떠한 그것이 됐든 크고 작든 그것이 악이다, 잘못이다, 죄다라고 생각하면 떠나고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젖동생, 친동생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걸 목격했어요. 이분이 평생 내 형님으로만 알고 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열렬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로부터 더 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이게 철칙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서 좀 세상 재미도 좀 보고요. 죄의 쾌락도 좀 조금 즐기다가 나중에 헌신할게요. 나중에 주님께 갈게요.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쪽 마음을 끊어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행해드려라 라는 주님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요셉을 주님께서 그렇게 고중하게 고귀하게 쓰셨는가? 요셉, 사실은 그 형들 10명의 형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 모두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가장 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 형들이 자기를 팔고 인신매매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고 그들이 죽지 않고 그 가뭄의 때 생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요셉을 하나님께 귀히 쓰셨는가? 그 한 토막을, 그 인생의 한 토막을, 한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겉옷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즉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했다 하는 거예요. 죄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분을 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그 용납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다니엘,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 당시에 최강대국 바벨론에서 왕이 4번이나 바뀌면서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4왕이 바뀌면서도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런 고위 관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한 단면 보니까 알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죄를 미워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단, 그 어렸을 때부터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그 결단, 주님께서 그래서 귀히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삶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고 우리 보는 것들 안목의 정욕 따라 살지 말고, 또 이생의 자랑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 중에서 하나를 재버리고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